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받는 그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저도 이 말씀을 엄청나게 선포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2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불순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낙심입니다. 낙심을 끊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 정복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기는커녕 지금 눌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한테 눌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한 이 사건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요.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하나 작은 거 해결하고 뭐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요거, 이 통치권, 이걸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뭐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냥 의지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권세를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가르쳐 주실 건데요. 오늘 잘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장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침 저녁으로 울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고난 가운데 쓰러져서 너무나도 낙심돼서 자기 영혼한테 지금 막 선포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한테 막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낙심은 뭘까요? 이 낙심은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막 낭망돼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 막 선포를 하고 있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마음을 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응답이 안 돼요. 상황은요 더 고통스러워서요.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지금 나를 비방하고요, 갈수록 태산이야.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막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또 뭐라냐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계속 자기 영혼한테 너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자는 어떻죠? 계속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요,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를 쓰죠. 제가 예전에 8년 전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요, 그 문제 가운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1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제가 1년을 그렇게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지? 이러면서 의심이 들어오면서요, 어떤 감정들에 이제 휩싸이게 생겼냐면요,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은 슬프고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저는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요,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자기 개발을 저 스스로에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는, 저는 항상 잘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저자도 그렇죠, 살 수가 없어.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죽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좀 살지. 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때 알았어요. 딱 죽고 싶더라고요. 살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낙심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낙심이 뭐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제가 왜 낙심을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낙심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결국 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었다면 전 그렇게 낙심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낙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무기력한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인간의 약한 가운데 그때 나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어떻게 건지는지 아세요? 죽으려고 허우적대는 사람 건지면 큰일 나요. 같이 죽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나 죽었다 하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 있죠. 그때요. 머리를 갖다가 확 잡아가지고 그때 건져내야 돼요. 발버둥 치고 살려고 애쓸 때 그때 잡으면요.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돕기 시작하다는 거죠. 남아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힘 빼세요. 내 힘을 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낙심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낙심 가운데 있는 한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품을 흘리고 막 꼬꾸라지고 인간고시를 못하죠. 이분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나온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지금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지금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요. 악한 영이 많이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문제, 송사 문제, 그 밖에 모든 많은 문제들이요. 이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못 쫓아냈다는 거죠. 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능력이 임해갖고요. 예수 이름 나가! 이러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엔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아 과부는요. 무력한 자의 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낙심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거든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원수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나 봐요. 재판장에 가서 좀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재판장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냐면요. 번거롭대. 아주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직무를 행할 수가 없어. 왜?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이 늘이 뭔지 아세요? 늘.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이 여인 못 막습니다. 이 여인은요. 될 때까지 하는 거. 될 때까지. 이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는 안 주실 이치가 없어. 내가 들어주고야 말지 이 얘기거든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너가 항상 기도하고 진짜 될 때까지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줄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해봐서 알아요. 저 1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낙심이 찾아와서요. 다 포기했어요. 기도하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뭐 어디 계시냐? 나한테서 너무 멀고 하나님은 안 듣고 있어. 아니 내 얘기 왜 안 들어? 내가 1년을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 그래요? 될 때까지 항상 1절에 뭐라 그러죠? 항상 기도하래요. 될 때까지.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린 기도하다가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낙심해 봤고요. 우리는 이 낙심은요 우리를 선택한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은 너무나도 무서운데요. 이 여인처럼 그냥 될 때까지 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걸 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며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사탕봉지, 그 사탕 좀 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한테 있는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왜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갖고 부르짖어서 그냥 저 막 하늘에 들릴 때까지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해보십시오.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손이 짧아갖고 널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고요. 금그릇, 은그릇, 천이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대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릇들이, 우리가 우리 집에 그릇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이 오물로 가득 차고 더러운 게 가득 담겨 있어. 그럼 쓸 수 있을까요? 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더러운 쓰레기를 버려야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고, 우리는 쓰레기를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내가 네 있잖아, 너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데 너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첫 번째가 뭐였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아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다 비판이고요, 말하는 게 다 비판이잖아요. 우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냥 아주 누워서 그냥 막 떡 먹듯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쉽게 불순종하죠. 낙심 늘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복만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할 건 뭐냐면요, 이거를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를 끊어내. 그럼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는데 무조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떼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돌이킬 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침묵하십시오. 왜 침묵하라 그래요? 말하는 게 다 잿덩어리예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말하고 있는 나를 보시라고요. 말하는 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죄죠. 좋은 것들을 안에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이 말하는 거는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속이 다 온통.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 희락,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더러운 시기, 질투, 음란,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은 맨날 그런 말만 해요. 우울한 사람은요, 우울한 말을 하고요.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시기, 질투의 말을 하고요. 비판이 있는 사람은 비판의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죄악들이 가득 찼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너무나도 이 멋있는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도 축복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이 성에 머물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건 성령님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 약속한 그 성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지금 마음을 다 같이 해서요, 뭘 하고 있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 지금 기도에 막 힘쓰고 있잖아요. 뭘 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능력의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요,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 12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다 어떻게 했죠?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엄청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죠. 특히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떡하죠? 여자아이가 야 쟤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했더니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니다! 막 이러면서 3번 부인하죠. 그럴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던 이런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내렸더니 그가 어떻게 변했죠? 완전히 담대해져서요. 지금 이때는 어땠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요. 잡는 대로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목 잘라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뜯겨 먹기고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나가면은 막 목 잘라 죽이고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막 뜯겨 먹는다면 우리 나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가가지고요 막 전해요. 그리고 3,000명 돌아오고 막 이래요. 지금 그 겁쟁이 여자의 말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이게 매달려 죽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대.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라고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금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죠? 돌 맞아 죽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을 용서해달래.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래요. 말이 돼요? 지금 내가 예수 전한 거밖에 없는데 나를 지금 돌로 쳐가지고 내가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스데반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아 막 욕을 해야죠. 내가 뭘 잘못했니? 막 이래야죠. 그런데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래. 이거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지금 이 2장 이후에는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거 3장이죠. 3장 한번 가볼게요.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보라. 딱 이래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었더니 베드로가 이럽니다.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금 베드로가 뭘 받았죠? 능력,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베드로에게요. 권능이 임하니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손도 안 댔어요. 말로. 일어나 걸어라. 딱 말로 했더니 손도 되지 않았는데 그가 일어나 걷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은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좋은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령, 두려움에 떨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져서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자에게 말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딱 이러니까 바로 그게 되잖아요. 바로 이 권능. 우리가 구해야 될 거냐? 성령이에요. 일개 집사 하나가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야 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권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것을 구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래요. 내가 너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그거 있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이런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 무슨 그런 사람을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잖아요. 우린 바로 이게 베드로는 뭐 사도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지금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너가 믿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잖아요. 그리고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귀신이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웃기고 있네 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귀신한테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래요. 권능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어이구 무서워라 이러고 나가야죠. 귀신이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는데 걔가 안 나가고 안 나간다 막 이러면은요 권능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요 기도를 하십시오. 끝까지 될 때까지 하면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할 때 그 권능이 임해야지. 야 꺼져. 귀신한테 그러면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아시죠? 그거를 갖다 병든 자에게 딱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하고 앞치마가 뭐길래 그쵸?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래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대요.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런 거잖아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어야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는 거 말고. 나 예수님 알아, 이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오죠? 믿음이 오죠. 그러면 우린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불같이 일어나죠. 막 손대고, 막 오늘부터 막 손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 막 일어나라. 우린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있는 자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 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온다니까요. 믿음이 왔을 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를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우리 이런 인간들은요, 지금 그 성령이 딱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이 주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인생,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가 지금 성경에 일어났던 이 모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얼마나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이 주변의 이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기대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나. 이 성에 머무십시오. 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이곳에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능력이 임하면요, 견디질 못해요. 뭐 베드로, 뭐 저런 뭐 사도 바울, 이건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고요. 그럼 내가 이 믿음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것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맺을 때요,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왜? 그 하나님 한 분 속에 모든 것, 그 권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요, 노예로 지금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일본에 속국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고 너한테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래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 일본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살 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었습니까? 재앙이죠. 저 8년 전에 재앙 당했는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다 죽게 됐구나. 나 이제 끝났네. 난 이제 살 소망이 없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딱 재앙인데 지금 문제 가운데 소망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현실 상황에서 지금 이게 재앙을 당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평안이래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 이게 재앙이 아니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소망을 주는 거래.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뭐라 그러죠? 시편의 저자가 했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무슨 재앙을 당한 것처럼 힘들 때요,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돈 좀 주고 뭐 좀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그럼 그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미래는 소망이 있어.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좋은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한계도 그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